요즘에 자살한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 씨의 소식이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800억 원대의 횡령 혐의가 나오자 영장실질 검사를 앞두고 자살했는데, 그가 과거에 뇌물을 준 정치인들의 이름을 메모로 남겨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쓰나미,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TV 화면을 보니까 장례식 때 고 성완종 장로라고 나와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다시 터져나오는 기독교인의 자살, 다시 터져나오는 기독교인의 비리를 볼 수가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지난 9일 소천한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S교회에서 장로를 지냈습니다. 성 전 회장은 생전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불우했던 학창시절 성 회장은 매일 밤마다 교회 부설학교를 찾아가서 독학을 했다는 불문입니다. 그가 자수성가하기 위해서 안 해본 거 없죠. 신문팔이, 구두 닦기, 헛간에서 짐을 지고 잠을 많이 잤고 약국에서 신문을 했었고, 그렇게 그는 자라났던 사람이고, 이제 그의 장례식은 결국은 예배의 형식으로 치러졌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회사에 검찰 수사가 들어오니까 여당 야당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본인이 구명활동을 하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산에 올라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키우던 사람, 돈을 벌어서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서산에 있는 모 감리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목을 베어 죽었다, 그런 거예요. 자, 고 성완종 회장은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었습니다. 내가 또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자신에 대한 절망의 자괴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원망은 남을 파괴시킵니다. 절망은, 낭망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원망과 절망은 아무런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검찰 수사만은 좁혀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러면 사면초가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에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돈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찾았으면 어떻을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독실한 유순녀 권사님이었었는데 본인은 또 독실한 장로였잖아요. 그렇다면 사방에 꽉 막혔을지라도 그래도 자그마한 믿음만 있었다면 하늘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은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람은 무한하지 않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어져도 쓰레기 더미로 넘어지지 말고 꽃밭으로 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세상으로 넘어지지 말고, 정력으로 넘어지지 말고, 어두운 밤 쪽으로 넘어지지 말고, 더러운 곳으로 넘어지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죽을 자리로 넘어지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로 넘어지고, 교회로 넘어지고, 말씀으로 넘어지고, 살 길로 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방에 꽉 막힌 답답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의 인생의 도전이 첩첩산중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실신시대라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실업자고 또 신용불량자다, 그래서 실신시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얼마나 우울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성완종 뇌물 사건으로요, 이 정치가요 식물 정치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남북 긴장 상태가 있어 미사일 하나만 떨어지면 1950년대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긴장된 국면에 이 나라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조국입니다. 여러분, 실업률의 증가, 취업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처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울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면초가와 같은 칠흑같이 답답한 혼전 분노와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황은 정말이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사면초 같은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전 588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유다 나라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적 정황이 오늘과 같은 그런 시대적 정황이었어요. 당시 그의 조국이 유다였는데 유다의 운명이 아주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도 예루살렘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요.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렇게 조국의 운명을 했더니요, 왕실에서 그 백성들이 그 돌로 때리고 왕실 감옥에다가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고 개인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포인트는 지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2장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적국의 포로 에워싸여 있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좋은 예언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에레미야가 심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이제 임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로 임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봅시다. 3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대의 그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몇 번 임했다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왜 두 번이나 말을 할까요? 너 지금 두세 번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그 말은 뭐냐면 확실하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희망을 가져라,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사면초가 상황에서 그가 한 일과 그가 할 일을 다 했었을 때에 또 기대했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배워야 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라. 자, 주님은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의 본문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기도가 있어요. 평범할 때에는 평범한 기도를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범한 상황 속에서는 비범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필요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에게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사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칠 같은 인생의 도상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첩첩산중 정말 불편하고 곤란한 상황을 만나도 아직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순간 우리에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문제 해결의 해답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는 성도의 영원한 특권이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하늘을 향하여 피상하는 기도의 날개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찬양의 날개, 하나는 기도의 날개. 하나는 곡조 있는 기도의 날개,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런 특권을 행사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일은 뭐냐면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는 일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사면초와 같은 상황, 인생의 정말 첩첩산중 불편하고 아주 곤란한 지경의 도상을 걸어갈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현대 교인들의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영혼 없는 몸과 같아요. 사실상 기도가 없는 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고 믿는다 그러면 어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도의 장르로 나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죽었든지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도 살아있다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로 진실로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인생은 구하는 대로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멘. 인생은 내가 어떤 자질 능력이 있느냐 보다도 얼마나 열심히 구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비결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도 이 도시와 나라에도 큰 축복과 부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도 당당하게 설 수 있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답니다. 아멘. 오늘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기쁨의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분은 적다. 그 일을 위해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교인의 문제잖아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축복도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평안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자유함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형통함이 없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살맛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에 기억 상실증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살라고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언제 기도의 날개를 펴보셨습니까? 이번 주 중에 어디서 어떻게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보셨나요? 골방에서요? 사랑방에서요? 사업장에서요? 캠퍼스에서요? 교회에서 그래 보셨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당신과 당신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조국과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오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말을 쓰는데요.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시급하고 절실한 순종을 요구하는 뉘앙스가 강한 명령이에요. 에레미야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나라가 포위가 됐지 않습니까? 또 에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풍년등화와 같아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당신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특별한 간절한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멘. 밥 세끼 먹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을 때 잠깐 힘들부터 기도하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모임 가졌을 때 잠깐 기도하죠. 여러분, 묵은 때를 씻어버리는 것은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묵은 때가 벗겨집니다. 아멘. 죄의 때까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을 약간의 경건의 시간에 서너 장의 성경 읽어서 설교 한 편 몇 편 들어가지고 그것을 뜯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죄악의 딱개비가 덕지덕지, 세상과 정욕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기 때문에 불행하고 자유롭고 무물종과 무기력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경건주의로 여러분이 자유함과 평안과 어떤 기적과 신비를 경험할 수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큐티, 약간의 성경 읽기, 약간의 방송, 약간의 찬양 듣고 여러분의 죄악의 그 딱개비를 뜯어낼 수 있겠어요? 그 죄악으로, 그 총력으로, 도둑으로 물든 여러분의 그 때를 씻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묵은 땅과 같은 것을 기경하는 것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특별하고 간절하게 마음을 쏟지 않고는 그것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조국,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시대를 위해서 말이죠. 아멘. 1904년에 영국 에어리스에 큰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은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때 이반 로버트라는 한 광산 노동자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아니면 죽여주세요. 그러자 그의 기도를 따라서 몇 명의 청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전하고 하니까 성황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대회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술집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제 경마장이 비고 유치장까지 비어가지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졌어요. 조선소의 직공들이요 훔쳐간 물건을 도로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또한 증오와 불만에 가득 찬 광부들이요 석탄차를 끄는 당나귀들요 해처리로 치던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찬송을 부르면서 당나귀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줬어요. 나의 형제야 나의 자매야. 그래서 그때는 당나귀도 성령이 충만했었대요. 아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 진짜야. 세계 교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사람이 변화되면 세상도 변화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가정과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죠. 아멘. 너 탓을 하지 말고 우리 탓을 하자. 너 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변화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에서 한 마리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미국에 폭풍이 분다는 거예요. 아마존 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멕시코만에 허리케인이 분다는 얘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비 한 마리가 흔들리면 서울에 폭풍이 분다. 그런 내용이 나비 효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보탬을 주겠다는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나의 작은 몸짓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라는 작은 몸짓이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도시와 민족과 멸망을 살린다는 생각 안 해보세요? 이게 나비 효과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이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좀 능동적으로 사세요. 아멘. 롱펠로의 시처럼 말이죠.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전장터에 나가 있는 영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두운 것은 상관없어요. 기업회장이 왜 이렇게 뇌물 주니? 세월의 침몰 사건은 1년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도시 안에는 악하고 음란하고 술과 토박, 음주들이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빛과 생명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놀라운 영향력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빛과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의 힘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니다. 그런데 그 빛과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 기도의 실패고 성도에게 가장 큰 성공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매일의 삶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 긍정하는 사람은 약간의 힘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목청이 터지도록 특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3절 333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가 마땅히 이제 기도할 바를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또 내일에 대해 소망을 가져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를 약속을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응답을 기대하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까? 크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은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가져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당신을 잘 그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을 보십시오. 자,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행하시고 또 먼저 성취하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당신의 인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오늘 본문 2절에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왜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도 좋다. 그걸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지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90%가 넘습니다. 열이면 9이거든요. 교회 생활에 친숙해지면 그냥 와서 기도할 뿐이지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응답을 삼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 그냥 종교생활에 익숙해서 크리스천이니까 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 그래서 엎드려 사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어느 응답도 사모하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어느덧 나는 매너리즘에 죽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에요. 그 사실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가 이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성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성도가 기도하면요, 사단은 그때부터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영들, 하나님의 악한 영들 끊임없이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장래를 아주 집착하면서 괴롭히는 사단들이 기도할 때 더 공격해가요. 아주 괴로워하면서도.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면 사단이 그때 질려서 그때부터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찬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응답의 사건을 할 때는 우리가 보면 어떤 환경이 잘 열어지고 뭐 꽃이 피고 뭐 사막의 새들이 나고 뭐 그죠,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기도의 응답의 사건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변화되는 게 정말 기도의 응답의 사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은 열정이 대단해.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게요. 성도를 변화시키게요. 이 도시를 변화시키게요. 그 열정 뜨거움 좋아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세상도 변화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겠다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냅두세요.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돼서 좀 거듭나세요. 그러면 다 변화가 일어난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원리가 다 그렇잖아요. 새롭게도 하지 않는데 뭐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뭐 진노와 심판을 내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첫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보내면 하나님이 더욱더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목사님은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으로 뭐 성도들이 A 플러스 A, B, C, D 등급 매기는 것 같다고 그 대지국이 등급 매기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10시에 작정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시죠. 그랬더니 그 자녀에게 응답의 사건이 왔다라고 그래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새벽기도냐 밤중기도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멘. 아멘. 내가 특별하고 간절하게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느냐 캐라 이게 중요해요. 아멘. 새벽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밤중기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책망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삶보다는 축복받는 적극적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기를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의 사건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다같이 시작. 너는 내게 보여주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큰 일,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본문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한 응답이 아닌 크고 은밀한 일의 응답을 약속하잖아요. 그 크고 은밀한 약속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이에요. 지금 상황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참으로 기도하고 죽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의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 큰 일이 일어나겠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너희들의 진노가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마땅하지만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일을 보여주시겠다. 아주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체적이고 위대한 비밀의 응답의 내용이요.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8절에 있어요.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3절을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나게 했으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을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반증이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졌어, 우상을 섬겼어,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를 짓고도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너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네가 기도할 때, 지금 매우 풍전등화와 사면초가 가깝고 첩첩산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을 치료하겠다. 그 다음에 풍성함을 주시겠다.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꺼이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주시고 죄 없는 자와 같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은밀한 약속 혹은 비밀한 약속이 돼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기도하면 너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 너가 얘기해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큰 일,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지만 지금은 너 모를걸? 그 얘기예요. 기도하면 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너한테 이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거야. 너는 이미 없어. 이 백성들은 이미 이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좀 알아듣나요? 오히려 에레미야를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옥에다 쳐넣잖아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무지한 왕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큰 일,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보여줬던 성경의 사건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큰 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은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야고보가 살해당했어요. 누구한테? 예수님이 전파한다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다고요. 그러니까 눅눅한 감방에서요 철문이 척척척척 잠겼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교회가 그를 간절히 빌더라. 하나님 천사를 보내잖아요.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 이러면 감옥을 착착 4명씩 하수꾼에 4명씩 이렇게 16명이 지키고 있는 그 사이를 지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가정집이니까 교회에서 간절히 오니까 로데라는 기지바리가 나타나서 베드로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맞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소우합니까? 이게 동합니까? 이게 성소사기에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큰 일을 보여주겠다.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사무엘 차트 위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 사단의 한 가지 관심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이고,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에 매우 안심한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웠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나귀는 떤다. 아멘. 너무 잘 알고 듣는 말씀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사회 속으로, 직장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영향력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머릿속에 있는 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습니다. 가슴으로, 손발으로, 무릎으로 내려오지 않는 한 그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풍요를 여는 열쇠고요, 사단의 침을 막는 자물쇠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하세요. 함께하는 소그룹이 모든 것을 함께하는 소그룹이에요. 함께하는 교회야말로, 함께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걸 잘 아는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소그룹에서도 기도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모든 노력을 다 해보셨다고요? 정말 기도 앤드 강구해보셨어요? 아니, 부르짖어 하룻밤이라도 새면서 기도해보셨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보신 적은 있나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 마음을 나누는 몇 사람하고 무릎 꿇어 손잡고 같이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보여주고 싶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1대 2대 3대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금요 기도를 나와서 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비전과 그런 소망은 없습니까? 함께 부르짖어.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정말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은 정말 바쁜 사람. 멈추십시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